국어의 강사 맞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아담하지만 따뜻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회에 대한 사명만 있었으면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 앉아서 꼭 드는데, 근데 저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잘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이제 푸른교회에서 10년 가까이 교회 사역자로 섬겼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문희건 목사님 팀 목회 하시는 거 제가 떳떳하려고 모인 거고, 저는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없고요. 저는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프리칭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는 너무 부러운 것 같아. 나도 그냥 목회할까? 안 되겠죠? 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설교도 잘하는데, 얼마나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네. 다들 눈빛이 부정하는 눈빛이야. 네네네. 저는 없습니다.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좋고 반갑고 기쁩니다.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키가 하나도 안 컸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애들 친구들 막 키가 부쩍부쩍 큰 것 같아. 우리 괜찮아졌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을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읽어보시면 16장, 15장 17장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있었고 그 전도 여행 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 내륙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청각 자료가 여기 있어요. 제가 PPT를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다 있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내륙은 터키, 나라를 말하는 터키 내륙으로,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막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허락지 않고 막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면 마케도니아의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첫 번째 도시죠.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라는 지역의 첫 번째 성이 지역 도시가 어디냐면 부산 이런 것처럼 마케도니아의 아주 첫 번째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던 아시아 내륙, 터키 내륙으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1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오늘 이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세 가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가 다른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 특별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랍니다. 영어를 해야겠죠. 제가 영어 좀 하니까 미니스토리, 성령에 대해서. 네, 그냥 우리 교회 같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토리, 성령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이런 성령의 사역인데, 특별히 오늘은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는데요. 인도한다는 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도한다는 뜻은 추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일을 계획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막 추진하고 돕고 잘 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맞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심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반대하시는 거예요. 허락지 않고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성령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반대하고 못하게 하시고 막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일행이요 지금 휴가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명분과 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이 지금 돈 벌러 비즈니스 하려고 지금 아시아 내륙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애를 쓴다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막 노력하는데 누가 막아요? 지금 성령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휴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행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아시아 내륙으로 가려고 하는데 명분과 동기가 분명합니다. 모두 거룩한 명분과 동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그 일을 막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인도하심이 뭐냐? 추진하고 잘되게 하고 밀어주는 것도 인도하심이지만 안 되게 하고 못하게 하시고 막는 것도 인도하심이다라는 이것도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 내가 열심히 명분도 좋고 동기도 좋은데 이게 안 돼? 왜 이걸 못하게 하시지?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신호등 보면은 신호등 어떻게 돼 있어요? 색깔이 있죠. 첫 번째 색깔이 뭐야? 초록색. 두 번째 색깔이 뭐야? 빨간색. 세 번째 색깔이 뭐야? 노란색. 예. 자, 하율이 맞췄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인데 오늘도 제가 운전하면서 신호등을 정말 많이 걸쳐서 왔거든요. 신호등을 보면 여러분 초록불만 신호등입니까? 초록불만 있으면 큰일 나지. 자, 빨간불만 신호등이에요? 아니에요. 노란불만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초록불도 있어야 되고 빨간불도 있어야 되고 노란불도 있어야 돼. 그게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의 목적이 뭡니까? 신호등의 목적은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이 신호등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도 우리를 신호등처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인도하기 위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밀어주고 지나가시오. 초록불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는 빨간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띵크해야 돼. 왜 이걸 막으셔? 왜 이걸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돼? 이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잘 띵크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여러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항상 축복이었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항상 형통이었고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는 먼저 결론적인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고 순종의 결과가 형통이며 순종의 결과가 많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사람이 소망이 없어져. 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고 형통이고 많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순종의 결과가 형통일 수 있고 순종의 결과가 축복일 수 있어요. 많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받고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의외로 순종의 결과가요 아픔이고 순종의 결과가요 고난이고 순종했는데 도전을 만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뭘 만나요? 고난을 만납니다. 이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때 우리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시족 공동체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시족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 중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주이씨 시족 공동체, 한평이씨 시족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런 4,000년 전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보호해주고 적으로부터 서로 지켜주고 서로 일들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시족 공동체가 4,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족 공동체에 떠나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시족 공동체인데 이 가족만 딱 말씀하시는 거야. 니네 여기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떤 일이냐면 이거 죽는다 얘기입니다. 예, 이 시족 공동체 가족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적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야. 그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처자식과 가족들의 모든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큰 하나님의 음성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순종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 순종해가지고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게 뭡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죽기 살기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도착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뭘 만나야 정상입니까? 행복을 만나야 정상 아닙니까? 축복을 만나야 정상 아닙니까? 거기서 막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것이 그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순종할 맛이 나지.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난 게 뭐야? 심한 가뭄, 극심한 가뭄을 만났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갑자기 개그가 생각나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 니네들 모르지? 네네.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죽기 살기로 가족이 목숨을 걸고 몇 년을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위로, 격려, 소망, 열매, 그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요 극심한 가뭄. 거기 성경이 정확히 제가 보고 왔어요. 심한 가뭄, 그냥 가뭄이에요. 심한 가뭄을 만났어요. 그 약속의 땅,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애굽까지 내려가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큰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만나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뭔가 힘든 순종의 결과가 이 극심한 가뭄이란 말이야? 그럼 왜 순종해? 왜 순종합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시험 드는 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렵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뜻과 의지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 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터키 내륙,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 거기가 훨씬 더 오지입니다. 이 유럽 쪽보다는요, 아시아, 로마 이쪽보다는 아시아 이쪽으로 오지 중에 오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심한 오지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얼마나 동기와 명분이 거룩하고 순수합니까?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리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막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또 환상을 보내? 바울이 너무 신령해? 환상 안 봐야 되는데 봤단 말이야. 그래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이 유명한 마케도냐 환상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팀 전체가 내려놓고 마케도냐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필리포로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6장을 읽어보세요. 필리포에서 바울이 뭘 만납니까? 그렇게 순종했는데 바울이 만난 것은 극심한 매맞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일행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순종의 결과가 매맞는 거야. 이렇게 순종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지게 맞았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지하 음침하고 침침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의 결과란 말입니다. 이런 결과를 갖는다면 누가 순종하고 싶은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잘 띵크해야 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순종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뭐 할 수 없어?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고 순종의 결과가 많은 열매고 순종의 결과가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순종의 결과가 위기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도전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정도 2020년, 2021년 어렵잖아요. 2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행동했는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네, 2년 동안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물론 뭐 줌으로 오랫동안 또 뭐 강의도 하지만 틈틈이 이런 식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2019년도에 자기가 막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가 결정해가지고 막 순종했는데 코로나19를 만났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요. 그 비행기 조종사 기장님이 뒤에 집회에서 엔지니어를 해.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교제할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잠깐 교제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2019년도에 대형 항공사,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 그러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대형은 그 두 군데 기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부산에 있는 교회를 큰 교회를 섬기는데 특별히 부산 안에 그 교회 안에 제자훈련이 있었어요. 그 제자훈련에 뒤에 이렇게 엔지니어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하면 표현해서 죄송한데 시다바리 우리 친구들 모르지? 잡일을 그렇게 비행기 기장인데도 나이가 나보다 나이가 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엔지니어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교회에서 뒤에서 엔지니어로 봉사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교사도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나 비행기 항공사에 관계된 직원들은 주일 성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케줄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가라면 미국 가야 돼. 주일날 나 주일 예배 드리니까 미국 못 갑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일 성수가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면 이런 식으로 봉사를 못해. 뭐 드럼도 치고 피아노 봉사 절대 안 돼. 교사가 안 돼. 예,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오는데 그 사람은 누가 교사를 시켜? 교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제자훈련 같은 데 뒤에 엔지니어도 안 돼.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넘어가니까 자기가 이제 짬밥도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형 항공사인 이 항공사에서 여기서 승급을 하든지 승진을 해서 승급을 하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소형 항공사로 가든지 이직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냥 이곳에 안정감 있게 정년할 때까지 여기서 기장으로 있으면 좋은데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사도 못한단 말이야. 오랫동안 못했단 말이야. 근데 너무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중국 쪽에서 아주 놀라운 콜링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면 2019년 18년도만 해도 중국이 막 대대적으로 항공 이쪽 사업을 확장할 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 조종사들과 외국에 있는 항공 조종사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그분 말도 표현하면 그 중국으로 가면 자녀들 학비를 다 대줘. 그것도 외국인 학교. 진짜 중국 학교면 외국인 학교. 그리고 여기 대형 항공사 연봉이 1.5배를 줘.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솔깃하는 거야. 여기 가면은 새로운 변화도 할 수 있고 돈도 벌고. 지금 기존에 있던 항공사에 있어도 되고.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교사 너무 하고 싶고 저 엔지니어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사해라 이런 마음 주시고 엔지니어 해라 이런 마음 주셨대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형 항공사를 그만두고 소형 항공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이직하자마자 코로나19를 만났어. 그 지금 뭐 합니까? 그랬더니 휴직 상태래. 놀고 있대. 그러면서 뒤에서 엔지니어 하더라고. 그래서 나를 만나서 이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순종했는데 휴직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이런 시간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면 그때만 해도 2020년이면 끝날 줄 알아요. 코로나 끝날 줄 알아서 끝나면 바로 이제 또 기장으로 복직해가지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팔렸어. 대한항공한테 팔렸어. 예, 조그만 조그만 게 큰 기업에 조그만 이렇게 그런데 그게 다 통째로 팔렸죠. 우리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후에는 그 아시아나 전체가 대한항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아시아나라는 큰 회사도 아니고 조그만 회사로 옮겼단 말이야. 아시아나 안에 조그만 비행사 있거든요. 비행기 있거든요. 저가항공기. 근데 거기서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어려워요. 그 이후로 내가 안 만났어. 만나면 나도 부담스러울까봐 안 만났어. 물론 내가 부산까지 안 갔으니까 못 만났겠죠. 잘 있을까 몰라.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지금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6개월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엔진이요 정말 원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교사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조건들을 버리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야? 휴직이야. 코로나19를 만났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몇몇 사람들, 몇몇 그룹들이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뭘 만납니까? 축복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부흥을 만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열매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을 만나고 코로나19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이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때 많이 혼란스러워요. 목사인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띵크해야 돼. 생각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이 순종의 결과 때문에 영적으로 갈등하고 사람이라면 영적 갈등이 오지요.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선교의 대전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동안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선교학적으로 서진했다고 말합니다. 서쪽으로 갔어요. 복음이. 보세요. 여기 보면 아메리카로 가죠. 그러면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차이나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괜찮아. 괜찮도 안 돼. 안 들리나? 내 목소리 들리잖아. 나갑니까? 온라인 누가 보시나? 누가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한 명이라도 내가 축복합니다. 7명. 아싸. 그래요.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 몰랐네. 자. 예,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서진해가지고 지금 일본과 한국으로 와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서진을 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바탕 복음이 어디로 갈 뻔했어? 동진할 뻔했어요. 터키로 가가지고 터키에서 어디로 갑니까? 중앙아시아로 가서 중앙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요? 예, 차이나로 가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본 이렇게 갈 뻔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요.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뭐하기 시작해요? 동진하지 않고 복음이 서진해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까지 와서 이거 조금만 할게요. 중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중앙아시아 중동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복음이 온 땅을 다 저는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다 증거되면 예수님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 교회 목표는 뭡니까? 온 땅 끝까지 수많은 종족들에게 미전도 종족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교회도 그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중앙아시아 왔어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 제가 엄청난 서울 지역 제가 책임자로 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했어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파키스탄을 지나가지고 중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벽하게 서진을 하는데 지금 어디서 딱 걸려 있냐면 2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 역사나 이런 걸 연구해 보면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놀라지 마세요.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6천만이 안 돼요. 남한 인구. 근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중동 쪽으로 가려고 무지하게 에너지를 씁니다. 거기에 중국 사회주의, 이 공산당이 한몫해요. 그래가지고 온 땅 가운데 에너지와 힘을 지금 막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힘을 얻어서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중앙아시아, 중동 쪽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통과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이면 온 복음이 서진에서 바울이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서진하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서진에서 어디로 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 온다고 하니까 싫어요? 난 살 만큼 살아가지고 지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율이 싫겠구나.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내용 설교 3가지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 있는 내용인데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의 결과를 얘기했어요. 전혀 다른 얘기 같죠. 세 번째 뭡니까? 선교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 다른 얘기지만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맞고 반대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순종했는데 결과가 여러분이 예상하지 않은 결과,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만났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순종의 결과로 축복받는 성도들 많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많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결과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때 잘 띵크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선교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동진하지 않고 서진하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인류 역사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순종했는데 코로나19를 만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결과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더 주님께 나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이중한 때에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따뜻한 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